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26장 23절 한 절의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뒷발질하는 인생, 앞걸음하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입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혼란스러운 이 세대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저희가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병사된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보면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와 지팡이. 목자가, 우리나라는 이제 그 대관령에 양치는 곳이 있지만은 이게 많지가 않으니까 익숙지 않잖아요. 근데 목자들이 그 회초리라든가 막대기를 몇 개 들고 다닐까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면 될 것 같은데 2개를 가지고 다닌다고 그래요. 2개. 그게 지팡이와 막대기. 그래서 조금 그게 다른데 지팡이나 막대기 모두 올리브나무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표현되잖아요. 올리브나무에서 나온 재료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그 좀 달라요. 그 지팡이는 넷젤이라고 그래갖고 이건 올리브나무 뿌리 가지고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막대기는 호테르라고 그래갖고 가지, 그것도 옹이가 있는 가지 갖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하고 지팡이 용도가 다릅니다. 지팡이 같은 경우는 우리 성화에 보면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손잡이 부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그건 할아버지 지팡이다. 산신령 지팡이가 그렇게 생겼고요. 근데 실제로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는 길고 곧고, 그리고 때로는 끝이 뾰족하거나 쇠붙이를 거기다 붙여놨다. 왜요? 양들이 어떤가요? 말을 잘 듣는데 개 중에 꼭 안 듣는 애들이 있어. 그죠? 그러면 개를 찔러가지고 때려가지고 이제 몰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팡이 용도가 대략 3가지라고 그럽니다. 하나는 양을 모는 용도, 또 하나는 양에게 물을 먹일 때 그 물이 얼마나 깊은가 깊이를 재는 용도, 또 하나는 한 가지 용도가 참 저는 처음 알았는데, 막대기 지팡이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올리브나무 뿌리. 그래서 올리브나무 뿌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팡이를 잘라갖고 땅에 심으면은 다시 올리브나무가 자란다. 예. 그 용도로도 썼다. 3가지 용도가 있었다. 또 하나는 막대기 용도인데, 막대기도 3가지 용도가 있었다. 옹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게가 균일하지 않고 부메랑처럼 던지면은 돌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양을 인도할 때 막대기를 던져갖고 저쪽으로 가라, 방향 제시할 때. 두 번째는 그 짐승들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먹으려 할 때 싸워야 되잖아요. 그때 무기로, 뭉퉁한 옹이가 있으니까 때리면 아프잖아요. 무기로.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참 의미심장해요. 지팡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땅에 심은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양을 지팡이로 찌르고 되돌려고 그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망가고 말씀 부리는 애들 있잖아요. 위험한 절벽으로 떨어지려고 그러고 그럴 때는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그런 용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야 되니까 살리는 용도로 그러니까 막대기 살리는 용도는 다리를 부러뜨려서 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 살리는 용도는 지팡이를 잘라가지고 땅에 꽂아갖고 살리는 용도고요. 그죠? 둘 다 살리는 용도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특히 요즘 정치를 보니까 아 정말로 염소 같은 사람들이 많구나. 또 양이어도 염소 같은 양들이 많구나. 뭐가 필요해요? 막대기와 지팡이가 필요한 세대다. 특히 지금 그 국토교통부 차관 나오고 여야 지도부하고 똑같이 이전투 똑같은데 우리 눈에 보고 똑같은데 서로 잘났다고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막대기와 지팡이 필요하겠구나. 정말로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런 세대잖아요. 정말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팡이를 잘라갖고 심어가지고 올리면 나무가 자라야 되고 막대기로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저 사람들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지금 세대죠. 그런데 이제 바울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바울이 그랬죠.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런데 뭘 했나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죠. 그게 뭐라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빗나간 열정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했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부활을 전했다는 그 이유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론합니다. 내가 전하는 부활은 다른 게 아니고 유대교에서 전하는 부활하고 똑같은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유대인들이 고발했다.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12절 들어가면은 그 일로 그 일이 뭘까요? 바울이 기독교인을 핍박한 일. 그게 이제 10절부터 좀 나오죠. 성도를 옥에 가두며 죽일 때 찬송 투표를 했고, 그 다음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메섹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게 바울이 했던 일.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고 했던 일. 그게 그때 알고 봤더니 뭐였다? 빗나간 열정이었다. 이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12절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 여기까지가 회심 전에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3절 왕이요 정오가 되어 정오 한낮이 됐습니다. 낮에는 달이 뜨나요? 별이 뜨나요? 해가 뜨나요? 해가 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오란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낮이다, 백주대낮이다, 내가 밤에 꿈을 꾼 게 아니다, 이런 맥락이고요. 또 하나는 낮이면은 어떤 때입니까? 팔레스틴은 어떤 기후? 사막 기후. 그러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정오면은 아주 더울 때.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낮에는 일을 한다 안 한다? 일을 안 하고 쉬는 때다.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열정이 넘쳤으면은 남들 다 휴식을 취할 때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한낮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하나님 일을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되나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쳤다. 자,
해보다 더 밝은 빛, 그 이야기는 태양빛은 아니란 이야기죠. 그런데 보니까 내가 혼자 이걸 봤다 그러면은 그건 네가 백주대낮에 백일몽을 꾼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내 동행들하고 함께 봤다 지금 이러잖아요. 이게요, 사도행전 22장 8절 9절 보면은 22장 8절 9절 보면은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말을 입증할 사람이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겪은 사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란 게 뭔가요? 여기서 빛, 태양빛이 아니고요. 이 빛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하고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죠.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은 요한일서 1장 5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 임재고요. 그다음에 빛이라는 건 예수님이고, 그리고 빛이라는 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세 가지가 전부 빛이다. 바울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다? 내가 꿈꾼 게 아니고 실제로 벌어졌던 사실이다.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나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습니다. 바울.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신다. 우리 그렇잖아요. 전부 부모니까 자식이 아프거나 잘못되면은 어떠죠?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은, 그죠? 그리고 내가 죽어가지고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물론 아닌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기꺼이 죽겠다. 그 당시 막상 닥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항상 마음은 그렇게 갖고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다. 예수님 심정이 그런 심정이다. 나를 믿는 신자들, 나를 믿는 제자들을 위해서는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놨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곧 뭐다? 나를 박해하는 거야. 교회를 핍박하는 건 곧 뭐야? 나를 박해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목소리로 시작.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 이 가시체가 뭐냐면요. 아까 지팡이 이야기했잖아요. 지팡이 끝에 뾰족하게 하거나 거기다 쇠붙이를 달아가지고 양떼를 몰 때 얘들이 빗나가면 자꾸 엉덩이라든가 다리를 찔러가지고 바로 가게 할 때 그게 이제 가시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로마 극작가가 쓴 연극에 나온 대사라고 그래요. 그걸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가시체가, 그런데 우리는 와닿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뭐가 와닿아요? 멍에가 와닿죠. 그러니까 옛날 보면은 소나 말이 일을 다 했잖아요. 마차도 끌었고 쟁기질도 했고. 그럴 때 멍에를 씌우는데요.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목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왜요? 자세가 안 좋고 뭐 휴대폰 보고 책 많이 보고 이렇게 목이 안 좋아요. 근데 보면은 견갑골, 날개라고 그러죠. 거기가 많이 굳어지는데 그 부위가 멍에를 씌우는 부위예요. 그래서 거기가 굳어 있다는 이야기는 뭐다?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많이 했다. 소처럼 일을 했다. 그래서 굳어져요. 그걸 또 위안받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멍에를 거기다 씌우면은 소가요, 처음에는 자유롭게 살잖아요. 송아지 때. 그래서 일할 나이가 됐어. 그러면 주인이 멍에를 씌워.
이제 너는 밭을 갈고 쟁기를 메고 밭을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차를 이렇게 연결해서 짐을 싣고 다녀야 되고. 근데 처음부터 그걸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래서 그 길을 들인다고 그래요. 길 들일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이제 그 송아지 길 들이는 걸 이제 집에서 이제 많이 봤는데, 얘가 난생 처음 지금 멍에를 씌우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자유를 구속하는데 난리죠. 펄떡펄떡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펄떡펄떡 뛰다가 안 되니까 주인 차리고 뒷벌질도 해봤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얻어맞죠. 채찍으로. 그래갖고 이제 고분고분했지만 이제 멍에다 쟁기를 매요. 그런데 쟁기질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처음 해보는 건데 가다가 못 가요. 그럼 뒷걸음질 뒷발질해요. 그러면은 쟁기도 걷어차고 그러다가 얻어맞으면 채찍도 걷어차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맞는 거죠. 뒷걸음질하는 게 지금 그런 거예요. 여기서 뒷발질하는 게 네가 고생이다. 바울이 했던 일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 이렇게 저기 했던 일들이 뭐다? 정말로 말이 속아 뒷발질하는 그런 멍청한 짓을 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맞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가 했던 건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신다. 바울,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은 뭐다? 가시죄를 뒷발질하는 그런 빗나간 인생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종아리 한번 보세요. 피가 흐르고 있나? 피 흐르고 있나요? 아니 옆 사람들 봐보세요. 피 흐르고 있나? 그러니까 뒷발질하는 인생들은 가시죄로 찔리고 맞고 해서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인 뜻대로 하는 사람들 깨끗하게 해서 종아리가. 근데요 대체적으로 염소들이 이제 주인 말을 안 들어요. 염소들이 주인이 몰고 가려고 그러면은 안 가고 버티고 끌고 가도 안 되고 앞세워도 안 되고 심지어는 주인 드리블로 뿔로 들이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염소들이 그렇거든요. 양들은 대체적으로 순한데 개 중에 자꾸 이제 빗나가는 애들도 염소 같은 애들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마태복음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자, 염소 같은 인생은요 살기가 참 편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정말로 편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빼앗으면 되고, 그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쥐어 펴면 되고, 아주 편하게 삽니다. 양은요, 양은 멍청해요. 멍청하니까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목자가 풀밭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굶어 죽고요. 목자가 샘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목말라 죽고요.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짐승한테 잡아 먹혀요. 그래서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목자를 의지하죠. 그러니까 목자 말에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다니까요. 염소 같은 사람은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가 영리하다고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는 잘 산다고 여기겠는데 주변에 민폐를 끼치고 그리고 종아리에 피가 철철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항상 불안하고 쫓겨요. 왜? 나보다 더 큰 힘센 염소가 있거든요. 그잖아요. 그럼 힘을 길러야 돼. 항상 불안합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나요? 내가 염소 같다 이런 분들. 그런데 이제 주님께로 돌아온 분들은 대부분 다 그래야 돼요.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가 양인데 양 중에서 염소 같은 양이 있단 말이에요. 꼭.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거 하라 그러면은 주님 잠깐만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합리적인데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가성비가 높아요. 이런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주님 잠깐만, 내가 지금 하던 일이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일만 끝내놓고 그 다음에 순종할게요. 이러잖아요, 대부분. 15절 보면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16절 중요한 게 한 목소리로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중요한 게 그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십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인으로 사도를 보낼 건데 어떤 걸 증언해야 된다? 나를 본 일, 그 다음에 장차 내게 나타난 일, 거기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낼 텐데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을 뜨게 하여, 영안이 열리게 하여. 영안이 저절로 열리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했을 때 비로소 영안이 열립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회개하고 영안이 열리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면은 회개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죄 사함, 죄를 용서하겠다. 자, 바울을 유대인하고 이방인이라고 보내는 목적이 뭐라고요? 믿게 해서 회개시키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러면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기업을 얻게 하겠다. 기업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걸 지금 소명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16절 처음 보면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인가요? 빛을 보고 엎드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엎드러져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소명을 주신 게 아니고요. 네 발로 네 힘으로 일어서라. 그건 무슨 말인가요? 진심으로 내 말에 순종하라. 있잖아요. 어떤 애 그 땅바닥 7바퀴 반 굴른 애 일어서 그럼 일어서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땅바닥에 엎어진 상황에서는 주님을 보고 내가 순종한 것 같았고 주님 앞에 넙죽 엎드린 상황에서 내가 주님께 소명을 받았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소명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발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냥 엎드린 채 소명을 받으면요, 마음속에서 뭐가 생기나요? 자란 놈이 또다시 꽈리를 틉니다. 그래가지고 잠잠하면은 밖으로 나오죠. 자아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일어나서 내 발로 서야 됩니다.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주님 말씀에 저항하는, 반발하는, 뒷발질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내 발로 일어서서 그 다음 인생은 어떤 인생? 주님 앞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착각할 게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주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주님께서 소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열정을 다해서 주님 일을 해야지.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라고 했습니다. 서 있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되 주님하고 동행하는 삶. 그래서 앞에 걸어가더라도 멀리 10발짝 100발짝이 그런 게 아니고 한 걸음 앞에서 주님하고 동행하는 삶.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뒤쳐져도 안 되고 한 걸음 앞에 있으면 내가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주님께서 내 등을 어떻게 하신다? 밀어주신다. 그래야지 밀어주시죠. 내가 내 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가정 직장 다 버리고 예수님보다 100걸음 앞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면은 지쳐 쓰러지면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앞걸음이라는 걸로 표현하는데 주님한테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바로 주님 한 걸음 앞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채찍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순종하는데 맞을 이유가 없는 거죠. 19절 보면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내가 거스르지 않고 모두 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5장 29절 내가 또 못 찾고 있네. 눈이 나쁘긴 나쁜가 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내가 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한 그런 일이었어. 그게 어떤 일이요? 회심 이전에 기독교인을 핍박한 그런 일이 아니고 회심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 어떤 거였죠? 회개하게 만들고 회개해서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들고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한 일은 내 자유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옵니다. 20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무심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라고 하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건 이제 이사야 53장 10절 보면은 이사야 53장 10절 보면은 전부는 10절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냥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길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내가 했던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거기에 순종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말한 거 그걸 내가 그대로 행했고 나는 잘못이 없다. 23절 한 목소리로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라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선지자들이 하라고 한 것밖에 없다. 성경에 어긋난 게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도 나를 고소를 했다. 거기엔 누구도 들어간다? 나를 신문하는 당신들도 들어간다. 가로 열고 아직도 뒷발질하는 인생들이다. 불쌍한 인생들이다. 가로 닫고. 바울의 요지가 그겁니다. 나는 무죄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내가 이루었다. 내 잘못은 없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징계하는 목적은 뭘까요? 피를 철철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목적이 어디 나오냐면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건축을 못하게 말리시고 솔로몬 때에 건축하리라 하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다 생략하고 자 14절 보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보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솔로몬이라도 다윗의 후손이라도 잘못하면 내가 징계를 하겠다. 그런데 16절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자, 잘못하면 채찍을 들겠다, 매를 들겠다 하지만은 너는 구원하겠다. 내 자손들은 구원하겠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잘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뒷발길질 하던 인생을 돌이켜서 앞걸음하는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전까지는 내가 채찍으로 너를 다스렸지만은 앞으로는 너를 구원의 자식,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양구이가 맛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램이 맛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양은 양인데 램용 양은 아니에요. 양구이용 양은 그잖아요. 잡아먹히는 양은 아니잖아요. 어떤 양이다? 주님께 순종하는 양이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를 주님께서 순종하는 양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런 목적은 뭘까요? 너만 구원받지 말고 다른 사람도 구원해. 특별히 누구요? 이웃, 네 가족부터 구원을 해. 근데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원하려면은 내가 여전히 주님 말씀에 뒷발길질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웃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일 때 이웃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누구의 구원? 가족의 구원. 정말로 지지리도 안 변하는 게 가족이에요. 왜? 가족은 내 모든 걸 알고 있거든요. 그잖아요. 나폴레옹 하인이 그랬대요. 사람들을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어. 나폴레옹이 키도 짝닮으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없으면은 밥도 못 먹어, 옷도 못 입어, 일상생활을 영위를 못해. 내가 다 해줘. 내가 나폴레옹보다 훨씬 나은데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위대한 대왕이라고 존경을 해.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나폴레옹보다 내가 분명히 나아. 나 없으면 뒤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망해요. 나는 어떤 존재다? 이웃을 섬기는 존재, 가족을 섬기는 존재. 그걸 누가 가장 먼저 알아요? 가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가장 내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낍니다. 네가 예수 믿더니 사람 됐네? 그잖아요. 가끔 옛날 몇십 년 만에 만나면 변화된 게 눈에 띄잖아요. 근데 날마다 24시간 함께 사는 가족은 내가 변화돼도 몰라요. 강아지가 그러잖아요. 강아지가 커가지고 황소만한 개가 돼도 나한테는 항상 강아지야. 그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이건 맹견이야. 그잖아요. 우리 개는 안 불어. 항상 그렇잖아요. 강아지니까. 내가 변하는 걸 내 가족들 느끼지를 못합니다. 내 강아지가 성견이 됐는데도 여전히 강아지를 여기듯이
내가 변화돼서 뒷발길하는 인생에서 앞걸음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는데도 누구만 못 믿는다? 내 가족만 못 믿는다. 말로 해서 안 되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안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행동으로 본을 보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럴 때만이 내 가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요. 내 가족들이 채찍에 맞지 않고 구원의 반열로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언제요? 발길질하는 인생에서 앞걸음 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그 계기가 뭐라고요? 빛을 보았을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비추는 빛을 보고 세상이 변화돼야 됩니다. 지금 정치권이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데 완전히 이전 투구잖아요. 진흙탕에서 서로가 잘됐다고 싸움질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돼요. 지금 어둠에 쌓여 있잖아요.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 자기 낱낱이 남의 치부를 들춰내는 거 보면은 똑같잖아요. 그저 집이 몇 채 있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리고 변명을 하면 나는 이러이러해서 꼭 필요했다. 아이, 살인한 사람도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듣고 보면 그럴듯해요. 그잖아요. 변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유도 소용이 없고, 부동산이 많다. 목적이 뭐였던 것만 따지면 뭐야 돼요. 그렇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목적이 뭔가? 돈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 한마디를 못하고 뱅글뱅글 돌려갖고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기 다 털어버리고 알맹이만 추리면은 돈 때문인데, 그 말을 못하잖아요. 홍길동이도 아닌데. 그죠? 홍길동이 아버지라고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래놓고도 돈 때문에 그랬다고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 빛이 되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역시 그렇다고 해서 집 가지지 말고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합당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 이상을 원한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누구 뜻이다? 내 자아다. 잘 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재물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따져보셔야 돼요. 그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가로 열고, 이게 나 참 좋아하는 말인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 세상 사람보다 못 살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적어도 그 사람들보다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잘 살게 해주세요. 가로 닫고. 이렇다면 괜찮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다 없애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하게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재물은 구하되 내 본분에 벗어나는 재물은 구하는 건 죄다. 그렇게 하면은 빛이 어두워진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인생. 지금까지는 뒷발질하는 그런 인생이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보고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부터의 인생은 내가 빛을 발하는 앞걸음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복받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